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같은 죄가 없으신, 무음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인간 되신 의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결정적인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이룬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 갚았다라고 하는 거죠. 갚았다라는 의미는 거룩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장사하는 분들이 사용하던 어떤 이러한 상업적 용어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하여서 물건을 많이 파는 도매상, 피발상에게 가가지고 내가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물건을 가져오는 대신에 내가 뭘 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돈을 줘야, 지불해야 되죠. 바로 이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뭐가 있는 겁니까? 죄의 빚이 있는데 그 죄의 빚을 누가 갚았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갚았다. 어떻게 갚았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저주 가운데 처해짐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을 체험함으로 내가 버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받은 것이고, 내가 지옥 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죽은 지 3일 만에 오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두 가지 사건은 아까 살펴본 대로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었고,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만 주목을 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부활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불완전한 의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하나로 놓았는데 하나로 섞여짐으로 말미암아 뭔가 온전한 것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이 하나가 훼손되거나 하나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10원짜리의 동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 면을 보면 10원이라고 하는 액면가가 있고요. 뒷면에 보면 한국의 10원짜리는 뭐냐면 하나의 탑이 부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보면 10원짜리 액면가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뒷면에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다보탑이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숫돌인가 뭔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해놔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렇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원짜리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양면이 다 온전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구원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어라고 할 때에 그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두 가지여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고백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는 내가 고백을 하겠는데 나머지 하나는 내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이거 인정을 할 만해요. 왜 그런가요?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뭔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우리 역사 가운데 위대한 장군도 있고 위대한 성현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그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군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 그게 내가 저로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 내 사건으로 이것은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 사건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건 내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죽었다가, 혹시 그 뜨거운 뙤약볕에 정말로 이렇게 잠깐 어지러워서 까무러쳤다가 다시 그냥 차가워졌을 때에 깨어난 것은 내가 인정을 하게 됐는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사형 전문가인 백부장이 뭐예요? 죽었다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죽은 거거든요.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건 내가 이거 믿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전도사님 믿습니까? 아멘은 하는데 내 속에서는 이 아멘이 아니라 이게 노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서 15장이 오늘 전체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의미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한다는 거지.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이렇게 잘 보면 저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나는 확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게 솔직한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단정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내가 확실한 그러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증거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이미 몇십 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지역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모른다는 거죠. 그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없다라고 잔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이들이 가지고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징은 뭐냐면 헬라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철학의 가장 기본 중에도 기본적인 그 사상은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원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신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하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 세계는 항상 옳고 항상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럼 물체, 육체, 보이는 것,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뭐냐면 정신 세계의 그림자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이게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에 만져지는 육체나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정신 세계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세계에 비해서 항상 불완전한 거예요. 선한 거에 비해서 항상 선함이 부족하니까 항상 악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놈들아 나의 부활이 그렇게 믿겨지기가 힘든 거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못자국과 나의 창자국을 보아라 라고 해서 제자들을 꾸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 믿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육체를 만졌어요. 보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찝어가지고 어렸을 때 저인 것 같아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래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안 그런 거예요. 저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도마의 모습이 저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보고 아마 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손가락에 넣어봤겠죠. 이것을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가 부활한 겁니까? 뭐가 다시 살아난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육체는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가 육체로 온 것도 믿을 바가 안 돼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신 우리의 좋으신 구세주가 악한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어떻게 악한 육체가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은 심판에 받아야지 어떻게 선한 것과 같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목격을 했고 증거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당시 어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사상적인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상의 틀에 의해서 예수님이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정신세계와 영혼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육체를 성경적인 육체의 개념은 아니죠. 성경적인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육체의 의미는 뭐냐면 심판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영혼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래요? 학교에 가면 뭡니까? 학교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당시 헷갈렸어요. 학교 가면 뭐예요? 무신론,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유물론을 배우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 교회 가면 뭐죠? 하나님을 배우고 영혼을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오면 진화론 생각이 나고 학교 가면 이거 전도사님이 그때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라고 할 때 아직도 저는 뭐가 더 컸던 겁니까? 당시에 바로 진화론적인 무신론적인 어떤 사상이 저에게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육체지. 오직 육체지. 그리고 육체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멸하는 존재가 소멸하지. 의식이 소멸하고 내 존재가 소멸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다시 살아나는 게 있고 뭐 영원히 사는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참 믿기가 고백하기가 나에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사람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어떤 이러한 것을 공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의 결과는 뭡니까? 불신앙의 사람이라면 그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리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는 뭡니까? 영혼만이 있기 때문에 영혼만을 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 요즘을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거꾸로 영혼이 없고 뭐만 있기 때문에 육체만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이 시대에도 아직도 미신과 같은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도리어 우리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눈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도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예수쟁이들은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육체를 얘기한다고 어떤 불쌍한 취급을 받고, 지금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는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다운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어떤 부활이 이런 의미에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으로 확증하는 그 증거물이 무엇입니까? 15장 1절부터 특별히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예수님 부활은 확실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5절에 봅시다.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뭐 하셨다?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또 뭐 했다고요?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셨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보이셨다, 보이셨다, 보이셨다. 뭘 보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어떤 부활하신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도 봤다. 쟤도 봤다. 저 사람도 봤다. 그렇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몇 사람의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법정에서도 확실한 증거로 채택이 되냐면 두 사람의 증거예요. 여기 몇 사람인 거예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럼 2000년이 지난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보세요. 제가 참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던 아주 못된 놈 중에 못된 놈이에요. 저는 이것도 못 믿었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걸로 아마 해결이 됐을 거라고.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어? 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맞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그것을 내가 접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이 마치 기자가 어떤 신원, 뉴스를 전달하듯이 어떤 사건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가운데 참 재밌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무덤문을 지켰던 병사 둘이가 있었는데,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무덤문이 열리고, 누가 열었습니까? 천사가 열었잖아요.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간 것을 이 병사들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기를 원했던, 예수를 반대했던 대제사장들한테 막 쫓아간 거예요. 대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어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놀랄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데,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돼가지고 안 되는데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전해지면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군뱅하고 이거 짭니다. 어떻게 짜냐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라. 우리가 무덤물을 지키고 있다 잠깐 조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해라.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너희가 얘기해라 라고 하니까 이 군병들이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로마 총독에게 잡혀서 죽는 거예요. 왜? 군대가 보초를 잘 쓰지 않고 졸았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총독님이 이걸 알면 우리 모가지가 달아날 텐데 하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총독한테 잘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이만큼의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하고 짜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의 로마 군병들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소문이 퍼졌습니까?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왜 도둑질해 갔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부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다고 가정을 해보죠. 없는 거예요. 없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어떤 사건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몰래 도둑질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다른 데 그냥 묻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다. 당시에 이러한 소문이 파다하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제자들의 말이 맞다라고 해봅시다. 저도 이거 더 합리적이지. 이게 더 이해가 되기 쉽지 않아요. 권사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 맞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어떻게 확신하게 됐냐면, 만약에 제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리고 11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지어진 대제사장들이 소문낸 대로 그대로 한번 했다고 봅시다. 제자들이, 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거 큰일 났다. 야, 예수님 이제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거 부활한 것을 우리가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까무러쳤다가 깨어난 건 모르겠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데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 단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이거 만들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무덤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전을 하자. 거짓말로 하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 나도 봤다고 할 테니까, 요한 너도 봤다고 해? 바돌로메 너도 봤다고 해야 돼? 안드레 너도 봤다고 해야 돼? 야고보 너도 봤다고 해야 돼? 요한 너도 봤다고 해? 그래, 알았어. 서로 짠 거예요. 그럼 11명의 제자들은 입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11명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정말 부활했나 보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신뢰해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못 믿겠지만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 부활하지 않은 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절대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자기도 예수님같이 끝나버리는데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절대로 헌신하지 않아요. 아니, 내 인생 60이고 70이고 끝나버리면 내가 하루라도 더 재미있게 살아야지. 절대로 복음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짓을 안 합니다. 절대로 순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11명의 사도, 나중에 맏대하라고 하는 제자가 뽑혀서 12명이 결국 채워지는데 12명의 사도가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진짜 꾸며낸 이야기라면 절대 예수님 팔아서 잘 먹고 잘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부활이 없으니까 예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기나 하자. 근데 잘 먹고 잘 살려다가 죽어요. 절대 안 죽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절대 거리가 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을 역사적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로 황제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뭡니까? 예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에 대한 것을 스스로 지어내고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로 베드로는 예수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봤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맞구나.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 맞구나. 그래서 예수를 위해 죽을 때에 예수 생명으로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 이제 내가 확신한다 라는 것이지. 깨닫는 저희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마는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 인도까지 갑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국경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습니다. 왜 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고 가요? 죽을 줄 알고 가요. 그리고 기꺼이 죽음을 당합니다. 죽었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것을 실제로 받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몽둥이에 맞아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가죽 껍질이 벗겨진 채로 죽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삽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절대 예수 이름 팔아서 자가용 사고 집 사고 부유하게 살 것을 노력하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도리어 가난해지거나 도리어 생명을 내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후의 삶의 행적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 부활을 봤구나를 제가 간접적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저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간접적인 역사적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여러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진짜 사건이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여 고백하고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인들의 증언이나 간접적인 역사적 사건이나 이런 증거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이 확실히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 맞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과 한 쌍이 이루어서 어떤 결과를 이루었다고 했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한 쌍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그런가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어떻게 죄를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죄를 해결했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대신에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제물되는 어떤 양이나 염소를 죽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 지내는 내가 직접 내가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내 제사를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제물을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어떤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피를 받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죽여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내가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는 누가 준비합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준비하죠?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를 이미 끌고 가면서부터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나 때문에 오늘 죽어야 되는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죄를 양이나 염소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러면 내 고백된 죄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짐승한테, 재물한테 전가가 돼요. 그리고 내 칼을 가지고 내가 죽입니다. 내가 잡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한테 주는 겁니다. 그 제사장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쏟고 제물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태웁니다. 내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것은 개인이 드리는 속죄 제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항상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가 있는데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내가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 제사장이 이제 피를 가지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는 의식이 뭐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에는 뭐냐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전면에는 지성소로 가로막힌 휘장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맨 마지막에 번제의 의미도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죄를 속하는 속죄의 의미가 있는데 그 번제 맨 마지막 의식이 뭐냐면 피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게 됩니다. 향은 뭐죠? 성도의 기도예요. 이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뭘 해결했습니까? 죄를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 다 이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불을 피우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성전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죄 제사가 누구한테 연락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고 인정해 주셨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제사가 부정하게 드리거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제사장은 그 성전 안에서 죽게 돼요.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마지막 순서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의 의미가 담겨진 번제를 누가 받으셨다,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이게 되는. 이게 제사장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얼굴이 보여지고 민수기 6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축복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너에게 드리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제 죄가 속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현상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가랴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때 제사장인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이제 제비를 뽑힌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 드리고 와서 이제 성산으로 들어간 거죠. 향을 피우러 들어간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그때 번제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가랴 제사장님이 나오기를 어때요? 초조하게 기대하고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나? 왜 안 나오시지? 혹시 죽지는 않았나? 근데 지금 사가랴는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겁니까? 천사를 만나고 있고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어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벙어리가 되는 이제 그 과정을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사이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초조하게 기다린다는 걸 왜 쓰냐면 바로 그거예요. 제사장이 무사히 밖으로 나와야 우리의 제사를 누가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죄가 해결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일 전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제물 되셨을 뿐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을 때의 마지막 순서가 다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구약에 뭘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의 순서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이번에 드린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누가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았다. 누가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예요. 뭘 인정한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과 하나님의 받으신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사를,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며칠 3일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대속의 사건으로 누가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우리 구원을 위한 완전한 하나의 사건이고, 우리의 고백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해야 되고, 더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속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잡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누가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죄가 용서받고 틀림없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항상 마귀는 그것이 아니라고요. 야, 어떻게 그것 가지고 되겠어? 그것 가지고 돼요. 왜 의심하시고 왜 머뭇거리세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너희 죄 용서받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하죠. 예수로 왜 부족하다고 하죠? 많은 이단들은 왜 예수로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임을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희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교인 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절대 지옥 백성이 천국 못 갑니다. 세례 10번 받아보세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가요. 목사 할아버지가 돼보세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딱 두 가지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인정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구나를 믿어야 돼요. 이거 못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나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내 죄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착한 일, 교회는 헌금, 여러분 헌금하러 교회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일하려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믿어야 돼요. 교인 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에 적을 뒀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교인 되지 마시고 성도 돼야 돼요.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믿음은 희미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확한 믿음만이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믿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는 이때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절 58절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견실하다는 건 뭡니까? 견고하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건 뭡니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렇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많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세상에 유혹거리들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진공 상태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상에 어떤 환경도 없는 그 상태에 그냥 들어가자는 겁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런데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환경과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끌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거 붙들지 않으면 거꾸로 어떤 환경과 사람과 일들이 나를 붙들어요. 나를 흔들게 돼 있다고요. 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여러분 바닷가에 정박되어 있는 배가 왜 흘러가지 않습니까? 왜 그냥 흘러가지 않는 줄 아세요? 거기에 닻을 내렸어요. 보이진 않지만 물속에 닻이 있다고요. 딱 잡아주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를 흔들리지만은 표류하지 않도록 우리를 딱 잡아주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없다면 교회 50년 다녀도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제발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아내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남편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자녀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나의 구원의 보증을 하나님께 해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 진짜 봤구나. 그 사람들 진짜 예수 부활한 것 본 것 맞구나.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의심 없이 아멘 하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십자가 사건에 어떤 구속 사건에 어떤 하나님의 인정함이 없다라는 것 아시고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맞구나.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 믿게 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것 맞구나.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확신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날에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